올해 1월 4일 첫 주일에 마가복음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끌어내렸던 사건,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면서 마치 미치광이처럼 살아갔던 그라사 광인을 만나셨던 예수님,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온 여인, 모두가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을 하셨습니다. 폭풍 속에서 바다를 잠지으셨던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자신의 나귀를 묵묵하게 풀어주는 이름 모를 한 신앙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 길을 따라 나섰던 바디메오, 자신의 꿈과 미래가 스며 있었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부은 향기나는 여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과 모든 훈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을 때 마지막 목적,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죽은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었던 예수님, 죽음의 문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셨고 살아가셨습니다. 겟세마네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면 이제 그들의 남아있는 사명이란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제자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은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10장, 11장에 당신께서 돌아가셔야 되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대로 생명으로 부활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을 잃은 슬픔이야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바라보아야 했던 것은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기대했어야 되었을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전해야 할 복음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빈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온 부활, 그것 그들이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기대한 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찬란하게 왕의 관을 서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의 모든 소망과 꿈이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모든 희망을 다 상실해버린 제자들, 아무런 의미 없이 주님을 따랐던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낙심에 빠져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돌아가시고 토요일을 무덤에서 보내시고 사흘째 주일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역시 신실한 사람들은 우리 여성도들인가 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가로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가로 향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근심이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막아놓은 큰 돌을 굴려줄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넘쳤지만 예수님에 대한 부활신앙은 전혀 없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기다린 것은 거대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흰 옷 입은 한 청년이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쯤 되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까지 부활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살았지만 상황이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을 했어야 될 순간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감격스러운 소식에 할렐루야를 외쳐야 될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실했던 여인들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그들이 한 일은 놀라고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말씀이 더욱 놀랍습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께서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감격적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한마디 말도 못하는 여인들, 말문이 막혔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모습입니다. 여인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말문이 막혔지만 우리는 이런 믿음 없는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문이 막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소망 없던 자신의 삶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주님 자신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스럽게 제자들에 가서 소리를 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 놀랍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 믿음도 없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 많이 가르치셨고 그렇게 오랫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넘어 가장 중요한 부활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 마태복음 28장 17절에는
이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지금 주님을 눈으로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속 깊숙이 주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의심 많은 도마가 먼저 떠오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의 사전에는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의 오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왜 이 순간에 이 제자들이 이런 믿음 없음을 이렇게 제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다라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마지막 16장의 반 이상을 할애해서 믿음 넘는 자신들의 모습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지금 이것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도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는데 여러분들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사실인 것처럼 죽음의 문을 박차고 살아신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 그것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야 비로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의심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야 믿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 말하려고 그들의 불신앙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의심 많은 도마의 후예들이 참 많습니다. 눈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손으로 만져야 비로소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부활의 가장 위대한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가장 위대한 증거가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제자들입니다. 전혀 믿지 못했던 제자들, 듣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 눈으로 보고도 의심했던 제자들, 그들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던 제자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문을 박차고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 옆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갈릴리 어촌도 벗어나지 못했던 제자들이 땅끝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간 것, 그것을 위해서 고결하게 피 흘리며 살아간 것,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어요? 생명을 걸고 증거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찬양해야 될, 감사해야 될 그 대상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을 읽다 보면 또 다른 의문이 하나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훈련하시는데 왜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루살이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매미에게 내년이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일이 없고 내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민을 깊이 하다가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의 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길어도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했지만 십자가의 피가 보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도를 받은 이후에 5년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다녔지만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1986년 여름에 제 생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흘리신 피가 저를 위해서 흘리신 피였고, 그 주님의 부활이 저를 살리신 그 부활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두운 영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진실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보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체험했던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를 가슴에 품고 땅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마지막 주님의 유언을 남기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유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의 전체 결론, 모든 성경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내가 만난 사람이라면 그 부활의 정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는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복음의 모든 핵심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너희가 누구죠? 가나안 어느 촌에서 물고기 잡았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동을 받으면서 돈을 거두었던 세리 마태입니다. 온 천하 만민, 이런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진실로 영접한 사람, 부활을 진실하게 믿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이 아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둘째,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뿐만이 아닙니다. 온 천하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누구나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기 마련입니다. 주님 그거 벗어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천지를 지은 창조주를 바라보라.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아프리카 저 정글에 영혼들, 죽어가는 유럽 교회, 저들을 보고 저들을 향해 흘리는 나의 눈물을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의 시작은 복음의 핵심을 간결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인류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땅에서 허무와 죽음으로 끝나는 땅 위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증거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세례를 받는 자는, 진실로 주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명확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을 때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을 때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미 모든 인류는 정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름대로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들, 우리와 의지, 우리의 인정 관계없이 일어날 일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판돼서 해방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주를 따라가는 자 영생의 길에 이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을 정말 내 주님으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교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천국에서 눈을 뜨지 못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린 피라는 것을 진실하게 믿을 때, 이 부활의 심정을, 부활의 신앙을 진실하게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마지막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지금 제시하고 계십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침은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을 품는 세계 선교의 사명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체험한 사람이라면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성도 훈련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 변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게 우리 교회와 지상의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가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야 할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것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는 부탁이 그거예요. 너희가 정말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권능을 믿는다면 이제 나가서 전하라. 한국 교회의 맨발의 천사라고 불리우는 최춘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1970년대 초부터 돌아가시는 2001년까지 30년을 맨발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전에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수백 명의 고아들을 위해서 삶을 보내셨습니다. 1호선 지하철 칸마다 매일 다니면서 할아버지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그의 아들 최바울 목사가 결혼할 때 딱 한 번 신발을 신으셨어요.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맨발로 전도하는 할아버지를 보고 묻습니다. 왜 맨발이십니까? 할아버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에 내가 신을 신으리라.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외면하고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와세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5개 국어를 능통했고 광복군의 섭외 부장을 지내고 김구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엄청난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소유한 자동차가 5대였습니다. 김포에 수십만 평의 땅이 그의 소유였습니다. 6.25 직후에 떠도는 노숙자들, 거지들 다 모아서 그들 먹이고 입히고 그 엄청난 수십만 평의 땅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전부 다 나눠 주었습니다. 무엇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들었을까요?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23살, 22살 청년 때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주님, 영원한 생명으로 나에게 축복해 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벽에 써놓았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내 몸에 태인 십자가를 늘 지고 가리라. 그의 가슴 속에는 십자가, 당신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그렇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향해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 이루어 드렸습니다. 2001년 9월 4일 찬송가에 2001년 9월 4일 사망이라고 적어놓고 그는 맨발로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 1호선 수원행 열차를 타고 전도하시다가 의자에 앉은 그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현충원의 애국지사 묘역에 지금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모든 성경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왜 저에게는 그런 관심이 생기지 않은 것일까요?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내 심장 속에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신앙은 입술의 고백, 우리의 머리에 관념적인 인정, 그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실제이듯이 신앙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 내 가치관을 바꾸어 놓는 것, 인생의 행복의 근원을 바꾸어 놓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웠지만 영혼에 대한 관심, 전도, 선교, 그들 관심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땅이었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편히 누리고.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단연코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100년 살다가 죽을 인생이 지금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는데 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단연코 아직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제자의 삶은 혁명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아버지로 살든지 어머니로 살든지 자식으로 살든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일이었어요. 공부를 해도, 직장의 문을 열어도, 자식을 훈육시켜도, 교회 생활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모든 삶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들 가슴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회견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미셔널 라이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서 있는 자리, 거기가 시작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자체가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인생 보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땅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설교입니다. 설교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는가? 만약 아직까지 이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기꺼이 믿습니다라고, 그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다시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의 삶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증명할 때 우린 그것을 진실한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매일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삶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탁이요,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마지막 결론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땅끝까지 만민을 가슴에 품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주님, 그것 때문에 저희도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누군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나도 신앙을 고백하고 지금 눈을 감아도 영생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믿는다면 그 복음 전하라. 먹을 때, 마실 때, 직장의 문을 열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사람들 만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